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홍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이 생각되어서 하지만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후회와 뉘우침이 그렇게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죄의 근본 뿌리인 원수마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결과로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제목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머지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을 열심히 잘 모시고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달리 청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그 돈 모든 재정 업무를 맡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제자들은 거의 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아주 소박한 어촌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그런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는 남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따라다니는 목적도 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고 하면 자기들도 그 옆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자리 하고 한 세월 잘 보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선할 때 그 꿈이 막상 이루어지는 줄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 이 유다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요 열성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희생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로마 정부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만 쟁취시켜준다면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 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그들의 꿈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그 가룟 유다 가만히 생각할 때 제가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아니 허망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뭔가 모르게 내가 이때까지 꾼 꿈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함께 있다가는 자기 선생님과 같이 어려운 입장을 맞이할 수 있다. 함께 그들에게 의해 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마음속에 왔었고 이왕이면 내가 예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신변도 보장받고 금전적으로도 챙기고 이래가지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 장소를 바로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밀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처치하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손댔다는 민중들의 반란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감쪽같이 지도세도 모르게 처치할 그런 국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거기 가서 아주 한적한 밤중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밀고를 하게 되니까 그들은 얼마나 저들이 기다린 그대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결국 은 30을 지불하고 이 가룟 유다와 함께 함무르게 되어서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기는 돈 30을 받고 이제 자기 예수와 함무리가 아닌 것이 입증되어진, 배신을 했으니까 자기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을 받을 우려도 없게 된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전혀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기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입니다. 자주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거기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인물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이고, 저 지방에서 제야 활동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이런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예수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조롱을 하고 뺨을 치면서 결과적으로 증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하는 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니까, 그래 맞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지만은 내가 멀지 않아 하늘 보좌에 우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많은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심판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제사장 옷을 찢으면서 이런 신성모독하는 이 자를 그냥 둘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큰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저들이 성전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신성하게 생각하는데 성전을 파괴하랬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도무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께 듣고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한가?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뺨을 치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사형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세는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세는 오직 빌라도 총독부,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조사하고 이 사람은 사형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으로 사형 확정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과정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참 얼마나 냉혹하고 냉정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란 것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사탄의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그 사람이 천성부터 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다른 추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대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기껏 해봐야 예수가 왕이 되면 그 옆에서 참 좋은 자리 찾을 그런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가룟 유다는 더 크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흉측한 죄인, 막 끔찍한 죄인, 마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목사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을 받게 되면 그가 바로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할 때는 막 사탄이 충동했겠죠. 야 유다, 너 꿈이 다 끝났잖아. 네가 3년 동안 따라하는데 꿈이 이게 뭐야? 너 선생은 죽게 돼. 십자가 못 박혀. 너도 잘못하면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너도 처형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 마음의 충동을 받은 이 유다는, 여러분, 마귀가 충동할 때는 마귀가 100% 그럴듯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 이래 모든 인류들이 함께 겪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엄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네게 이 모든 동산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하나님이 언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했습니까? 사탄은 꼭 말을 비틀어가 왜곡시켜가지고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요것만 너 좀 먹지 말아라. 마귀는, 사탄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느냐? 이미 마음속에 충동을 받게 되니까, 야, 너 어리석어. 참 순진하구나.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먹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유다의 마음, 이 아담의 마음속에 굴듯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너무 먹음직해. 성경에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라, 열매라. 여러분, 마귀의 충동을 받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겁니다. 거의 대다수 인생들은 그 죄의 그 독성이 들어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과일을 먹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상한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 그게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죄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탄의 공작이고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충동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뿌리쳤어야 되었는데 사탄이 그 공작이 그대로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 이 사람들 같이 있다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이 사람 믿고 끝까지 왔는데 이거 뭐 끝장나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룟 유다가 결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 30을,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그런 이상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형 판결에, 그것도 가룟 유다가 제일 증오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 빌라도 같은 로마입니다. 로마를 상대해가지고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 꿈이었는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기 선생님을 잡아다가 이 이방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이 사람은 참지를 못하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가? 그때 정신이 번쩍 차린 것입니다. 내가 3년간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그렇게 보살펴준 선생님을 내가 왜 배반했던가? 내가 꼴랑이 돈 30 받고 이렇게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도로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죄 없는 분을 내가 잘못되어서 판단하고 팔았습니다. 돌을 도로 가져왔으니 그 선생님을 도로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양심의 가책에 몸부림치면서 돈을 고도로 가져와서 다시 물러달라, 선생님을 풀어달라.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을 팔았으니까. 절절히 뉘우치는 마음으로 와서 돈을 도로 돌려주면서 선생님을 석방시키려 했지만은 이 악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말에 입에서 그거하고 우리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 죄가 있거나 안 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집단이 함께 한 통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이제 와서 우리에게 말해. 그건 네가 당해. 네가 한 일이야. 네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 스스로 한 일이고 너가 네 다 당해. 이렇게 쌀쌀하게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충동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는 이걸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긴 줄 아는데 어떤 죄든지 죄를 짓고 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양심의 가책이, 양심의 센서가 막 그냥 급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룟유다의 잘못과 베드로의 잘못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보다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너도 저 갈릴리 한 패거리 맞지? 아니요. 아니 맞아, 네 말하는 거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패거리야, 맞잖아.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을 했습니다. 예수를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저주할 때 맹세하며 저주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리켜서 명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장소를 알려준 그 죄나 베드로가 오히려 베드로의 죄성이 더 강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저주받을 이름으로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죄나 가룟유다의 죄가 무게를 달면 거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양심의 가책에 몸부림치는 것, 잘못하고 뉘우치는 것, 교회 다니든 안 가든 세상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요, 도덕적으로 살고 본능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잘못을 저지르면 가책을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골에 군이 가면은 정동이라는 동네, 구리읍에 좀 떨어진 거기에 김주만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육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군이 중고등학교 교장도 하고 나중에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대구에 이제 그때 고등학교 입시할 때에 밑에는 참 말단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조금 그때 시험지가 어떻게 유출된지 어떻게 잘못된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평소에도 그분은 참 교육자로 사피였습니다. 어질게 하고 참 교육자의 모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고통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가 교육자로서 한평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내 밑에 직원들이 있어 벌어졌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국 고향 군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노모님께 마지막 한번 얼굴을 뵙고 인근 있는 어떤 가선집인지 거기 가서 음독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구 경북일 때는 대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야, 꼭 죽을 필요까지 있느냐? 평소에 이렇게 어질고 참 교육자다운 분이 왜 이렇게 했느냐?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무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유지를 받들어가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유지를 따라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드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살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양심의 가책을 자기가 죽음으로써 속죄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가끔가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은 이것을 정당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 못 이기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써 속죄하였거나, 물론 기독교 입장 아주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벽닭이 오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란 말은,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더란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는 끊임없이 자책감을 만들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온전한 참된 속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수도 없이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판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뉘우치는 단계는 회개자에 합당한 단계이지만 거기에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만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속죄의 길이요 참된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이 종교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가는 데다가 돈을 갖다가 성전코에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은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가룟유다에게 지불한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지요. 성전 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전 재정에서 나와가지고 가룟유다에게 예수 판값을 돈 지불했는데 가룟유다를 가책에 못 이겨가지고 돈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여기 보관한 거 아니야. 이 부정한 돈 여기 놔두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 밭을 하나 사서 토기장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사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무용고자의 묘지로 만들었다. 나그네들은 이 사람들 죽으면 묻을 장소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공동묘지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아니, 돈을, 예수를 이렇게 가룟유다로 하여금 돈을 주고 예수를 팔고 십자가 못 박는 이 끔찍하고 엄청난 행위에 대해서는 가책을 못 느끼면서 그저 종교적 관점에 따라가지고, 야, 이 부정한 돈 성전에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받아도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받을 수 있어 하는 미신적 행위로 이와 같은 오판을 하게 되는,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이 비록 성경을 많이 알고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오만 가지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짝이 없는 위선자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이 끔찍한 참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가룟유다의 뉘우침과 말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가룟유다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못 맞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가는 길이요, 코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대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올 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놀란 사죄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죄 문제를 처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스스로 뉘우쳤고 자기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한번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런데 사정제를 보면은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 죽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목매어 죽었다. 이 조화는 어떤 나무에 목이 매 달았는데 떨어져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든 간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비록 실수가 넘어질지라도 가룟유다가 가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실수했을지라도 베드로가 가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해 주던 선생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의 양심의 고통에 못 이겨 돈을 들고 와서 도로 성전에 갖다 주고 우리 선생님, 죄 없는 선생님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은 이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의 가책도 없이 네가 있으니 네가 당하라는 냉정한 소리만 하고 가룟유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며 죽는 이 참혹한 참성을 바라보면서 원수마귀 사탄이 얼마나 인간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는 그 다음에는 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더 이상 그 그늘 속에 헤매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재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